할렐루야!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이 참으로 귀합니다. 오늘은 함께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에 그러므로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전의 가르침을 명백하게 부각시키면서 논증의 새로운 국면이 전개될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겠지요. 1장 후반부에서 천사와 비교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논증한 저자는 이제 본서에 나오는 권면, 훈계 중 그 첫 번째를 오늘 본문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1세기의 유대인 성도들 중 어떤 사람들은 구약시대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여 율법과 제사, 제도만을 고집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인 복음을 저버릴 치명적인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서의 저자는 그들이 말씀을 무시한 결과로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는 심정으로 그들이 얻은 큰 구원을 굳게 잡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흘러 떠내려갈까로 번역된 헬라어 파라레오는 정박할 곳을 찾지 못하여 정처 없이 떠내려가는 배를 표현할 때 사용되었으며, 또한 손가락에서 빠져나간 반지, 깨진 항아리에서 새어나온 물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에도 사용되었습니다. 본문에서는 성경 안에 증거되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계시된 위대한 진리를 망각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주의하여 간절히 삼가지 않는 성도는 따로 떨어져 떠내려갈 수밖에 없으며 이교적이며 세상적인 습성에 물들어 위험한 급류 속에 휘말려 들어가 지극히 고귀한 것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자는 과거 천사를 통해 주어진 율법을 어겼을 때 징계를 받았던 것처럼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를 망각하게 하거나 잃어버리게 하는 것은 사단의 간교한 책략입니다. 1세기경의 유대인 성도들이 진리를 망각할 지경에 이르렀던 것은 그들이 과거에 몸담았던 유대교의 율법과 의식에 마음이 끌렸기 때문입니다. 양상은 다르지만 오늘날 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물질 만능주의와 이기주의는 우리를 진리에서 떨어지게 하는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걸림돌 역시 사단의 미끼로 사용하고 있는 도구들임을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경홀히 여기며 세상의 방식대로 산다면 영적인 흘러 떠내려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떠내려감마저도 인식하지 못한 채 만성적인 질병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그는 영원한 화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나타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 보겠습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는 싹이 나오나 햇볕이 비칠 때 뿌리가 깊지 않아서 말라 죽으며,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는 얼마간 자라다가 가시에 걸려 그만 성장이 저지되고 맙니다. 여기서 돌밭에 떨어진 씨는 말씀의 뿌리가 내리지 못한 신앙을 가리키며,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는 세상의 염려와 근심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는 신앙을 가리킵니다. 흘러 떠내려감을 면하려면 말씀의 뿌리가 견고함과 더불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의탁하는 신앙 자세가 필요합니다. 독일의 실천신학자 본 회퍼는 값싼 은혜란 표현을 사용하여 당시 실천적이지 못한 그리스도인들과 신학자들을 공격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성경의 진리가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왜곡되게 가르쳐졌습니다. 즉, 사람들은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를 배워서 알기는 하여도 그 진리를 삶에 적용시키지 못했기에 방종된 생활을 하였던 것입니다. 성도의 이러한 삶은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큰 은혜를 너무도 값싼 것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홍해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큰 구원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보응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무런 불평이나 원망 없이 순종하여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의 믿음이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받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인데 3절에 이같이 큰으로 번역된 원어를 살펴보면 그토록 크고도 큰이라는 강한 표현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이 왜 그토록 크고 놀라운 것인가에 대해 신학자 데이톤은 6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전지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이 구원을 염두에 두고 계셨다. 두 번째, 이 구원을 준비하고 성취하기까지 많은 세월이 경과되었다. 세 번째, 이를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네 번째, 이 구원이 죄뿐 아니라 사단과 사망까지도 이기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다. 다섯 번째, 이 구원이 인류에게 보편적 희망을 심어주었다. 마지막으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먼저 챙기고 또 중히 여겨야 할 것은 돈도 지식도 명예도 권세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해도 결국 빈손으로 생을 무의미하게 마칠 수밖에 없지만 예수가 있는 사람들은 빈손일지라도 사실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였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라는 자기 고백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큰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면서도 삶 속에서 그것을 등한히 여기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그 큰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왔으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의 삶에 의해 확증되었으며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 구원을 값싸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소경의 상태로 방임하여 두고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어진 하루하루 속에서 큰 구원을 베푸신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알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할 일은 온전히 주님을 아는 것과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능력 안에서 구원을 지켜나가는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